오늘 특별히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에돔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먹일 물이 없어서 사람과 생축이 다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그의 삶이 어려운 중에도 형통했으나 오히려 형통한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큰 실수를 하는 걸 보았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순간에 자칫 방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도 여전히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묻고 살아도 우리의 그 광야, 그 사막은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황무함과 어려움,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원수마귀의 계속되는 공격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인생의 어려움들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겸손히 묻고 확신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먼저 요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람은 아버지 아합,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그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그때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그래서 신앙의 개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람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형식은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그냥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여호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람과 같이 이 여호람이 행했다 하는데, 그 특징, 그 여로보암이 했던 악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뭔가 종교개혁을, 신앙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하러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죄송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 드리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을 때 그게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이 곧 경건인 거예요. 경건은 속과 겉이 같은 것을 경건이라고 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서 그걸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 구슬을 깨워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찾아오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삶의 도전의 상황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버티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는 반드시 뭐 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시는데?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고난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 인생의 목적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묻는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노맨입니다. 하나님,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가장 온전한 기쁨을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것 하나 던져주고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궁극적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아픈 자리, 굽은 자리, 그 힘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주는데 뭐 내가 원하는 거 주는데 뭐 그거 못 따라갈 게 뭐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있죠. 길에서 누가 뭐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거 주는데 따라가고 싶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그 목적을 향하여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묻지 않고 시작. 묻지 않고 완성한 계획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완성한 내 계획,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나의 계획.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이 무너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은 크게 노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합리적인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더 이상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저렇게 살 거야. 우리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남쪽 유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안 도와줄까? 여러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으니까 내 모든 병력을 당신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오,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까지 오네요. 나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략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데요. 거기다가 나는 지금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제대로 잘 갈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가면 됩니다. 실제적인 방법까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거기다 도움의 손길이 있고 실제적인 방법을 나는 알게 됐어요. 어때요? 제법 괜찮지 않아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 아닙니까? 사람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다의 자원도 확보했고요. 병력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경로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전쟁을 치러 가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어느 한 절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우리는 그 대안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그 계획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멀어집니다.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아니 내가 못해도 그 사람 나 도와준다잖아. 아니 그러면 해결된다잖아. 그 길이 있는데 그러면 빨리 그 길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대안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 또 묻는다? 뭐 하려고? 우리는 대안과 계획이 세워지면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물어도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여호람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 모두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내비게이션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의 끝은 다름 아닌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였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여전히 고통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후회는 남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내가 성공한 것 같다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7일이 끝나기 전까지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한 걸음만 가면 하루만 더 가면 물이 있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 생겨난 문제는 그냥 그 문제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진정한 본래의 목적마저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 광야에 나온지를 잊어버리고 물 없는 것 거기에만 내 생각이 몰두해지는 거죠. 물만이 지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전부라고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전쟁의 목적은 모압을 정벌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둘러간 지 7일이 되자 군사와 가축들 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딱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어쩌다 들었던 긍정의 생각과 감정들은 그 부정적인 것들에 다 지배를 당하면서 완전히 내 안에서 휘감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본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다 잊어버립니다. 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돈, 관계, 애정, 진로, 취업. 내 현실 앞에 보이는 그 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싱글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자체가 죄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죄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생길 수 있죠. 물의 부족, 물의 없음, 황무함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 인생의 물이라는 문제가 차지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밀려나고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적을 잃은 내 삶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한 번도 여호람과 그 백성을 모압 손에 넘기겠다. 너희들을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럴 바에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답일까요? 그냥 막 다 때려치우는 게 속 시원하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시 묻고 나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호람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 보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안 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여호람이 전쟁을 치른다 할 때에 자기 병사를 다 내어줬던 이 여호사밧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패했죠. 여호람과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실패와 실수의 이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묻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 한마디, 이 결정, 이 선택,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그의 모든 것이 그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요람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을 생각하면 해줄 게 없어. 믿음도 온전치 않아. 살아가는 것도 그저 그래.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가정의 크나큰 위기로,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메마름과 황무함 속에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것조차 너무 지치고 낙담되어서 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여호사밧처럼 그들을 대신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지쳐서 못할 때 가족교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남성교회 여돈도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지체, 믿음의 성숙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사밧의 자리에 서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지쳐서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내 곁에 필요한 거예요. 여호람 같은 사람 말고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거 보태는 사람 말고 진짜 나를 위해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곁에 영적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가하게 검은고를 타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죽을 판인데 무슨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느냐고요.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양동이도 아니고 삽도 아니고 검은고라니요. 그게 이 물 해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임합니다. 두 번째, 개천을 파라는 거, 개천을. 아니, 또 개천은 왜 파는 거야? 지금 물이 어디 있어야 개천을 파서 그 물이 흘러오게 될 텐데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보이는데 비가 올 수 있는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 개천을 파라 하니까 개천을 팝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바람도 비도 없는 거예요. 아니, 바람도 불고 비도 와야 개천을 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무슨 개천을 파?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가 이래? 하나님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끝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는데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리라. 사람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방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이 없던 길이었어요. 물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문고를 타고 개천을 파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물이 없던 바로 그곳에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자리가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문제의 자리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 검증된 방법, 예측 가능한 결과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거문고를 타고 개천을 파고 그 마른 골짜기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응답이 우리의 방식, 시간, 예상과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 너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목적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이 없는 것, 이거 해결하는 게 우리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계속 거기에 우리가 머물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 해결되고 나면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구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 물의 없음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거든.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작은 일이야.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신 진짜 목적은 물이 아니라 잊혀졌던 목적, 사명,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신앙은 문제 해결의 창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낫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사업이 막힐 때 기도합니다.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정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대안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거문고를 타고 개천을 파고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행복과 편안은 우리가 만족할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언제나 갈증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없는 인생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같은 현장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아낌없이 흘러올 수 있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커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점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넘어,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살아갈 목적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시겠죠. 또 지금은 해결한 것 같으나 이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묻고 올라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린 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사역의 어려움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게 엉키면 초심으로 돌아가고 아무 길도 못 찾겠거든. 다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그 문제를 넘어 본래의 목적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람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호사밧처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물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또한 그 문제를 생각하며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요람의 길을, 원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요사밧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 묻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커 보이는 7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날들이 지났는데 내가 받아든 성적표는 끝이에요. 망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큰 일이 아니고 무슨 일? 작은 일이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 보이는 그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간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나를 다시 목적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다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아보는 아침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같이 한번 할까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 기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하나로 제 인생 전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문제 해결을 넘어 제게 주신 본래의 목적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공동기도 드릴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을 채우고 있는 근심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양동이가 아니라 검은 거를 가져오라 하셨던 하나님, 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길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본래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문제 넘어 오늘 다시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인생,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